성경 말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말씀. 시편 82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 너희가 언제까지 부정한 재판을 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을 두둔할 작정이냐. 너희는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출하라. 너희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흑암 가운데 살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구나. 나는 너희가 신들이며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일반 통치자들처럼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일어나 세상을 다스리소서. 세상 나라가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부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죠. 판단자, 오류가 없으신 판단자. 세상에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겠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몇몇 사람들이 판단하는 일을 하죠. 법원에 가면 재판장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런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시험을 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자격 시험을 통해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스스로가 판단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판장, 이 땅에 있는 재판관들은 공부해서 알지만, 그래서 그 분야에 관해서 끊임없이 법전도 읽고 판례들을 공부해가지고 엄청난 공부들을 해서 재판관이 되고 또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까닭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예외들과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냥 10계명 가지고 예전에는 다 됐죠. 10가지 계명 가지고. 그러다가 점점 복잡해지죠. 법이 점점. 법이 복잡해진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가 더 어렵고 사람들의 삶의 그 내용이 복잡해진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늘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임명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완전한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일단 그 내용을 먼저 기억하고, 여기에 재판장 되신 하나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 재판을 하늘에서 베풀고 계세요. 1절 보면. 사실은 1절과 마지막 8절이 앞뒤에서 가운데 문맥들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 그 82편의 1절에 2번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그 밑에 각주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그러니까 신들의 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재판관들은 진짜가 아니라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그러니까 이게 다윗 때가 됐든 언제가 됐든 가나안이든 어디든 다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진짜면 하나님한테 대들어야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전쟁을 하면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신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자기네 신이 이기도록 했다고 생각하니까 재판정에 나가서도 힘센 신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1절을 보면 이렇게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고 나머지 신들은 사람이 다 만들어낸 조악한 거죠. 그들은 그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들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피조된 거죠. 돌 깎던지 나무로 깎던지 아니면 뭐 휘황찬란한 천으로 걸어 놓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신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 있지만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지는 거죠. 부르나 대답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시지만 결코 하나님한테 응대할 수 없는 무생명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시에서는 그들을 심판한다고. 그러면은 신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전쟁도 그 신과 그 신을 따르는 백성들 사이에, 전쟁은 원래 인간들이 하잖아요. 그럼 이 신들을 믿는, 이게 하늘의 법정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그 신들이 하나님의 언도를 받아서 그 파괴되거나 그야말로 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신을 추종하는 모든 인간들도 역시 유죄한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은 신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심판의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겼던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죠. 그 이야기들이 요 안에 품어져 있는 거고,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재판관들은 생명도 없고 발언할 기회도 주어진다 하더라도 발언할 수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대응할 수가 없죠. 근데 그동안의 사람들은 다 자기네 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거짓 신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숭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하늘의 재판정 안에서는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절의 선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재판을 받는 걸 좀 봐라 라는 거예요. 원래는 너네들이 말할 때에는 다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너네들이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가 될 거다 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다 깔려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을 재판할 때 하시는 말씀들이 여기 나오죠. 2절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부정한 재판을 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을 두둔할 작정이냐. 하나님은 부정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위하시는 분,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세상은 어때요? 모든 게 다 굽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물질과 연결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하고 고아나 과부들이 구제받기가 힘들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유전무죄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무전유죄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다 풀려나게 돼 있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일컫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인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옛날부터 그런 역사와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까지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부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하거나 그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 그런 족속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일은 양심 자체가 없는 시대이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일종의 은유적인 시인데 하늘에서 우상 숭배하던 다 잘못된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는 게, 이 내용을 그럼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읽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겠어요? 시편 82편을 만약에 읽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우상들을 심판한다 하더라도 읽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2절 3절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들의 세계를 마치 심판하는 것처럼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맞고 1차적으로,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까닭이 없지. 모세오경이나 시편을 왜 읽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읽으면 여기서 너희가 언제까지 부정한 재판을 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을 두둔할 작정이냐 이렇게 반문하신 건 누가 들어야 되냐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왜냐면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룹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그러면 부정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도 이미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유대인들이 읽어야 되는 시편이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경고예요? 최종적으로는 우상이나 잘못된 신들을 향한 경고는 절대로 아니죠. 당연히 이걸 읽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되겠죠. 따라서 2절부터 나온 내용은 은유적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깨트리고 심판하시지만, 알고 보면 그런 잘못된 재판이라든지 비윤리적인 일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은 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재판하거나 혹은 같은 권세 있는 자들일 경우에는 봐준다거나 자기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봐주는 그런 행태가 유대인들 안에 이미 오랫동안 있는 거죠. 심지어 그들조차도 또 우상숭배까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스스로도 우상숭배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저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재판을 하고 악인들을 두둔할 작정이냐. 이야기했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럼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안 했다면 도대체 이 자들은 누구의 편이고 이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탄할 노릇이죠. 이 재판의 권한은 아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재판관들은 시험을 봐서 그 권한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유대인들 이 시대에는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처음에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 지파를 이제 계속 제사장 족속으로 만든 거예요.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왕이 됐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본인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임하실 때에는 누구 대신 재판을 잘하라고 한 걸까요? 하나님 대신 잘하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재판관이시니까 유대인들이 만일 종교적으로나 생활의 면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이 맞나 틀리나를 판단하도록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 봐서 붙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주고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위임받았는데 위임받을 때는 하나님처럼 재판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쁜 길로 가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못마땅하신 거죠. 정의와 진리가 유대인들을 공평하게 대해 주어야 되는데 정의와 진리 대신에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힘의 논리를 따라가고 돈의 논리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변해버린 거죠. 근데 이 정도 변하면 그냥 그 사회는 회복 불능이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문화적으로나 지금 이 시대와는 동떨어져 있는 굉장히 후진국들을 보면 권력자가 막 사람들 마음대로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가끔 보죠. 그럼 마음속에 되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감수성을 배운 거죠. 성경을 통해서도 배웠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장면이 막 불편한 건데, 그런 데는 그냥 너무
제도 자체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평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평부당한 나라는 굉장히 후진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후진국으로 가게 만들려고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이들이 아주 후진적인 행태로 윤리도 없고 그 안에 정의도 살아있지 않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자니 안 되겠으니까 하늘의 재판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써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현실 안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는 대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약취유인하고 해서 그런 걸 부유한 자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시대를 초월해서 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도 있죠. 우리나라만 없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후진적인 문화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 제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대신에 4절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신에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악인들 손에서 구출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인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빼앗아서 그들에게 싼 값에 팔고 거기서 또 자기들이 수고료를 받는 악한 커넥션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이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한 건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아가서 이런 거죠.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흑암 가운데 살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구나. 네. 경찰도 썼고 법원도 썼고 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반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재판하는 건 하나님이 여기서 표현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기반으로 본 거예요.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그러니까 판사가 부패하면 그냥 그 나라는 그냥 끝장인 거예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죠. 경찰이나 혹은 통치와 연관되어 있는 자들이 만약에 돈을 받고 나쁜 일들을 눈감아주기 시작하면 그건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이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 너희들 지금 통째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밝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고 무식하여 흑암 가운데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통치자들이나 재판관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통치하는 게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둠 속에 있는 거고 어리석은 거고 무지한 거고 기반이 전혀 유지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기반이 든든한 나라는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나라가 기반이 든든한 나라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정상적으로 와야 되죠.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재판관이 기꺼이 나쁜 자들, 부요한 자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 재판을 하나의 예시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유대 사회에도 공공연하게 가난한 자, 고아, 그야말로 힘이 없는 자들이 지금 홀대받거나 나아가서는 재판에서 완전히 분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회는 선진사회라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미개하고 그래서 성경은 기반이 흔들리는 사회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6절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표현으로도 조금 이해가 어렵죠. 나는 하고 따옴표, 쌍따옴표가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너희가 신들이며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
너희 스스로가 나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 스스로가 신들이라고 했고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자칭 너희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요 의미예요. 6절 자체는. 근데 새로 번역한 것도 그렇게 썩 매끄럽지가 지금 않아요. 왜냐면 거기가 주격하고 너희가 신들이며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나는이라는 분이 이렇게 선포해 준 건지 명확하지가 않죠. 여하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스스로 신들이며 가장 높은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만 자칭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겠어요? 해석해 보면 유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다. 자기들이 일종의 장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늘 판단하고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홀대해 왔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신들의 아들들이니까 수명이 한정이 있어요? 아니면 영원히 살아요? 신의 아들은 영원히 살아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 뭐 이렇게 표현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7절 7절처럼 되겠네요. 너희들이 아무리 신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7절 너희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일반 통치자들처럼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떠벌려도 위에 있는 3절, 4절, 5절 이런 내용들로 미루어서 너네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나하고 친하다고 얘기하고 나하고 촌수를 따져 사람들에게 선전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너희들은 진짜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선을 딱 걷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들은 원래 누굴 닮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부모를 닮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닮아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철저하게 공의롭게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면서 방식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어그러져 있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대로 기반이 다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유대의 사회 자체가 형성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화도 나시고 마음이 좋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시려고 이 시편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너희들이 아무리 입술로 떠든다 할지라도 너희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거야. 너희는 영원히 살 자격이 없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죠. 또한 너희들은 죽을 뿐만 아니라 일반 통치자들처럼 엎드러질 거야. 보통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든든한 반석 위에 서도록 되어 있어요. 기반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갖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나중에 영생으로 연결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서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냥 멀지 않아서 지금은 반짝반짝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멀지 않아서 너네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명을 다하는 것처럼 죽게 될 것이고 일반 통치자들처럼 쓰러져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통치자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왕이 되는 거죠. 왕이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그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왕이 됐든 일반 백성이 됐든. 그런데 본인들이 아무튼 신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신의 아들들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너희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 어떻게 보면 기반이 조성이 안 돼 있어서 너는 더 악한 자들이다. 여기까지가 전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1절도 설명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 하고 내용이 쭉 나온 거고요. 8절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죠. 1절처럼 얘기했던 걸 이제 8절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세상을 다스리소서. 세상 나라가 다 주의 것입니다. 아까 재판관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판단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뭔가 배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8절에서 정리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소서. 지금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 재판관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으니까 그들이 다스린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재판관들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8절은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리소서.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들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어요 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또한 세상 나라가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거는 선포죠. 모든 것의 주제라고 하는 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3절, 4절, 5절 이런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삽이 그걸 회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소서. 하나님이 저 악하고 게으르고 무지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왜 그 1절에 하늘의 법정이나 하늘의 재판처럼 묘사했냐면 이 아삽도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사실은 다윗 이후부터는 계속 우상숭배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우상숭배가 쭉 밀려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되면 기본이 다 흔들리고 다음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멸망할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윗도 한계가 있고 솔로몬은 지혜롭긴 했지만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왕이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누가 다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다스리셔야 된다. 근데 8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중적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로 왕정국가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친정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진 않는데 이 시를 쓴 아삽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왕을 세우든 누가 세우든 그 왕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행동하시지만 때로는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할 때에 악한 재판관들이 막 득세해가지고 그들이 사회 정의를 굽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던 기간이었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8절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야단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8절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이 정도면 하나님 안 믿는 일반적인 세속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그런 지경이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게 너무 일상적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정의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냥 권력이 최고고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도 모른 채 끊임없이 계속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1절로 돌아가면 심판관이 되실 거다. 그리고 그 앞에 어느 누구도 죄 안 졌다고 서 있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지어 신들을 심판하는데 하물며 인간들인 너희들이랴. 사람을 심판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오늘 전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국 뭘 요청하는 거죠? 기본이 살아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 살아있는 개인, 살아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오래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가 강한 거죠. 많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재판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건전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해하고 깨달아서 건전하게 재판하고 건강한 기반이 놓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이 시편 82편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우리의 권리,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윤리,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무지하게 될 것이고 그게 남들에게는 폭력적인 일로 행사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혜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가운데서 잘 소화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전체적으로 다 고치고 다 회복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기반이 조성되는 것을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라도. 그러다 보면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법이 편만해질 거다. 모든 족속이 그 법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는 있겠죠.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 가운데에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릇된 재판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한 그런 권한을 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들고 수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과연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이 어그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인생을 그래도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까닭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부패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징책을 받았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라도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그와 같은 작은 삶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 마무리할 때까지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